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전에 예정하사, 곧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상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 교단들마다 이제 교리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이제 예정론을 주장하지요. 그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에베소 1장 3절이 14절까지인데 오늘 6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예정이란 무슨 말입니까? 미리 정했다는 그런 뜻이죠. 제가 이 시간에 충격적인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교개혁한 지가 504년의 세월이 흘러놓은 가운데 장로교 교리에는 예정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감리교에서는 만민구원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4절로 다시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이면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입니다. 그러니 첫째 날이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이 창세 전부터 이제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말을 심심찮게 많이 들어본 말씀이거든요. 이거 예정론을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아주 전적으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당신은 예정된 사람이요. 네. 이것이 장로교 교리로 정해왔던 예정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장로교 전체에서 지금 현재 그 교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오는데 어떤 목사가 지금 이 시간에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 예정이 아니라는 걸 말을 하니까 이게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과연 맞는지 이것이 성경적인지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실 것을 그래 말하자면 설계지요. 설계. 집을 지었는데 건축을 하는데 설계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어떻게 창조하실 것을
이것이 다 계획이 되어 있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계획했던 것이, 이것이 예정이라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예정을 잘 깨달아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떻게 예정했느냐.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첫째 날은 이렇게 창조하실 것을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둘째 날에는 뭐지요?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면서 이것을 둘째 날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언제 예정됐던 거예요? 창세 전에 예정했던 거예요. 셋째 날에는 어떻게 예정했느냐?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 육지와 바다로 이제 나눠지는 그런 세월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그럽니다. 그럼 넷째 날은 어떻게 예정됐느냐? 하늘에 공창을 펼쳐놓고 해와 달과 별들로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넷째 날이 예정되었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와 물에 떠다니는 물고기 만들고 다섯째 날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들에 있는 짐승들, 곤충들, 새들 만든 후에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창조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사람이 이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만들었죠. 그러면서 가장 중심부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가 제일 중심이죠. 이것이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6일 동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할 것을 계획을 하면서 선악과도 만들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선악과요. 이런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것을 만들어 놔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손을 탁탁 채버려 가지고 못 따먹도록 해야지, 이렇게 또 빈정거립니다. 그래서 에덴 중앙에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과일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기를,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그 언약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 심있는 채소, 이 모든 것을 임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마음껏 먹는 겁니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언약을 세우는,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면서 설계 도면이 뭐냐?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정합니다. 그럼 이것이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대한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본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것이 창세 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이 예정이 어떤 것이냐 같으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세계가 그 세계가 완벽한 영원한 세계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같을 것 같으면 선악과가 없어야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짝을 지어주면서 복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럽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을 것 같으면 계속 충만하게 될 텐데 아니 선악과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살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대로 계속 낳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인구가 평창해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와 같은 또 세계를 또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이런 지구를 몇 개나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땅에 복을 주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낳고 또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낳고 또 자식이 또 낳고 그리고 손자가 낳고 그뿐입니까? 정손자를 낳고 계속해도 죽지 않았어요. 이 뜻대로. 그러면 지구가 완벽한 그런 세계일까? 계속 낳고 나올 것 같으면 지구가요 포화 상태가 되면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창세기가 이렇게 난제 중에 난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아는 이 비밀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쉬운지 모르지만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본문 내용을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천지를 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미리 예정했으면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한 것은 아담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고,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요? 반드시 죽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언약을 정했는데 따먹어 버렸어요. 그럼 따먹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었느냐? 이것도 예정될 겁니다. 따먹으면요. 누구 안에서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면 다시 6일이라는 6천년 동안 재창조를 하는 계획이었어요. 이게. 6일 창조는 6천년 동안 개조하는 이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튜브로 나가게 될 것 같으면 듣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이해해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것을 반론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처음 들어본 소리니까. 네. 그러나 조목조목 성경 말씀을 잘 펼쳐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신앙인에게 엄청난 플러스가 되고 업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예정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참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당신네들은 예정 밖에 살고 있으니까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안 믿으면은. 이게 예정이 맞나요? 안 맞나요? 틀렸죠. 이런 논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아멘은 사람의 말에 아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나와야 아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언약을 정했는데 이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연도수는 성경에 없습니다. 없지만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의 프로그램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마다 대체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미리 다 계획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계획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지구가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는 거죠. 15절인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프로그램이 뭐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다시 따먹으면 죄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네.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언약이 하나님과 아담과 정해졌잖아요. 그것이 뭐냐? 따먹는 날에는 결코 어떻게 한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언약이었어요. 이것을 명심하라 이래 되는 거죠.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이때부터 뱀은 어떻게 다녀요? 배로 다닙니다. 파충류로 이때부터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뱀이 배로 다니지 않았고 덜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은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 가서 뱀에게 물릴 것 같으면 뱀보다 빨리 흙을 집어 먹어버릴 것 같으면 그 독이 없어진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그러나 영적으로는 육신을 뜯어먹고 사는 겁니다. 육을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거다 이거죠. 그 다음 15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너로 하는 것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뱀을 말합니다. 그러면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자가 누구냐 이거지요. 이거 여자를 통해서 오실 분을 말합니다. 부정모혈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가지고 그 결정체로 자녀를 낳는 그런 계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는 여기에서 기록된 그대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 남자 없이 자식이 낳는 그 계통이 와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여기서 여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전부터 예정했다 그랬죠. 창세전부터요. 천지를 짓기 전부터 이것이 계획된 프로그램이었다 이 말입니다. 설계도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이제 이분은 물론 창세기 첫째 날 1장 1절부터 나옵니다만도 이 부분을 벌써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가 예언하기를 7장 14절을 같으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데 이게 세상 어떤 의학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그러나 여기 예언된 대로 이대로 와줘야 됩니다. 남자 없이 자식이 나타나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부정모혈로서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했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누굴 낳습니까? 예수를 낳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내가 너로 그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거죠. 따먹게 했던 뱀과 예수님과 원수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 후손으로 오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한 번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에베소 1장 3절 6절까지 말씀해서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정이에요. 이렇게 예정된 언약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오실 것을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예언대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예언된 계획대로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구원하실 자가요.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을 것 같으면 선악과를 그러니까 만들지 않으면 따먹는 죄를 지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럼 선악과를 만든 동기는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은 누가 와야 됩니까? 이게 계획입니다. 계획이요. 이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따먹어야 되는 이게 예정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뜻대로 이루고자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 선악과도 만들었지요. 그것을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3절 6절까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정됐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구원할 것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았으니까요. 이것이 예정되지 않았을까도 따먹어 버리면 큰 사건이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예. 모든 백성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침함으로 첫째는 가인을 낳지요. 둘째는 아벨을 낳습니다. 계속 대를 이어오면서 아담이 10대 손으로 누가 태어나느냐? 노아가 태어나지요. 그러면 이 지구에 노아 홍수 심판을 하면서 8가족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가지고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지금껏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태어났고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 죄인이 맞지요. 왜 죄인이라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원인을. 죄인이면 우리를 누굴 통해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석가를 예정한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나 뭐 정감독이나 이런 분들을 택해 놓은 게 아니라 예정된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분을 그러니까 극락에 가려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 이분 예정된 이분을 믿어야 극락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극락은 제가 불교 용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독교 용어입니다. 기어코 자기 그걸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표절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서두에서 천지만물을 이제 6일 동안 창조했던 세계가 완벽한 세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완벽하지 않다 이거죠. 네. 완벽하지 않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한다면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을 볼 것 같으면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짝을 지어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그럽니다. 그럼 계속 낳기만 하고 죽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낳기만 하고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화 상태가 돼요. 그럼 아담이 지금까지도 낳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담 하와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뭘 만들었느냐?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한 이 천지 육지 속에서 계속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조절을 잘 해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선악과 따먹기 전에 생육하고 낳고 계속 낳아도 죽지 않았는데 따먹기 전에는 선악을 따먹은 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부활과 변화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필요가 없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 가서는 죽을 일도 없어요. 만약에 여기 가서 또 낳고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안 되지요. 쉬지 않고 먹까지. 이런 뜻을 아셔야
성격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세계는요, 선악과가 없어요. 그래 6일 동안 창조했을 당시에는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다시는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번성하는 제도가 없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그 이유는요, 구원식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살기 위한 계획이 창세전부터 예정이 되었다. 이런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것을 보고 이것을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정놀이를 하는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분명히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한다는 뜻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잖아요.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은 6일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7일째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유리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일 날도 어떻게 합니까? 막 벽을 고치고 일을 하네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땅에 와서 이렇게 합니다. 어디 다니면서 또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미리상을 또 막 잘라 먹습니다. 배고프다고. 언제요? 안식일 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 날 또 병을 고치게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항의하잖아요. 항의하면서 6일 동안 일할 날이 많은데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고 트집을 잡잖아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뭡니까? 성경을 반쪽밖에 몰랐다는 이야기 뜻이 나오지요. 그렇죠? 알기는 말이 아는데 이게 어떻게 핵심을 원인을 모르는 거죠. 못 찾아 들어간 거죠. 이거 쉽게 알도록 안 해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는다면은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트집을 잡을 때 말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임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5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니. 그러죠?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걸어가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그럼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칩니다. 10절에 봅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주인이 그러는데 무슨 할 말이 많아요. 이게 벌써 창세 전에 이 예정한 것을 알았을 것 같으면은 참 이분이 예수인 것을 금방 알아봤을 텐데요. 몰랐지요? 12절에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때 알았습니다. 그죠?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래, 안식일날 병 고치는 자체는 뭐냐?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파괴돼 버렸잖아요. 파괴됐기 때문에 다시 타락하지 않은 세계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파괴 안 됐을 것 같으면 그 안식일이 계속 가겠지요. 그렇잖아요. 네. 네. 결국 6일 동안 창조했던 세계는 선악과를 따먹고 파괴가 되었으니 다시 재창조 작업을 몇 년 동안 하느냐? 6일 창조는 6천년 개조 작업이라 그러죠. 아니, 그런데 목사 왜 6일 창조가 왜 6천년 개조 작업이라 말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하루를 가지고 천년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24시간의 첫째 날을 만들었다 이래 보시면 안 돼요. 계속 만든 것은 계속 이게 번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6일 동안 재창조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예정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일을 병 고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일하게 하심으로 나도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면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일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아무 잔소리 말라는 거죠.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요.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는 게 저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올바로 알아도 전도할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전도가 안 된다,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직 참되게 안식할 날이 아직까지 멀었다는 이야기죠. 네. 진정 안식일은 멀었다 이 말이죠. 이거 가지고 또 지금 현재 안식일 교회도 지금 생겨가 있잖아요. 네. 예.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하늘나라 가는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열렸고요. 예. 그럼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안식이라는 이야기죠. 네. 하늘나라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안식이 못 되는 거죠. 네.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6일 동안 첫 번째 창조했던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였고, 이런 용어를 제가 쓰니까 듣는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쓸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쓰고 써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됩니다. 네. 그래 다시 창조 작업을 하는 6천년 세계는 완벽한 세계로 만들어질 그런 계획을 언제부터 했느냐?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요. 그 세계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눈물도 없습니다. 그 세계는 슬픔도 없어요. 그 세계는 괴로움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고요. 자녀 교육 염려 없습니다. 전세 월세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뭡니까? 일용할 양식은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쯤 돼야 완전한 세계죠. 완벽한 세계죠. 예. 그래 지금은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세계 들어갈까지는 여러분 고생하셔야 돼요. 좀 오해도 좀 받으면서 커야 됩니다. 신앙이요. 마음이 자꾸 넓어져야 돼요. 예. 목사님 억울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 소리 좀 들어야 돼요. 이런 뜻을 알고 보면은
나를 슬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고마울 수도 있는데 아멘. 이 고맙다 하는 소리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네. 예. 아, 실제로 고마워야 돼요. 네, 아멘. 스테반이 순교할 때 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네. 저들이 알지 못해도 그렇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스테반이 어때 그 돌에 맞아 죽으면 자기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늘문을 열어가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호자 계시는 걸요. 네. 아는 자의 기쁨. 예. 아니면은 치는 자가 원수지요, 원수. 예. 자부치기. 그러니까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죽음도 없는 세계입니다. 여기가. 이게 무슨 세계예요? 안식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다. 장가 시집 안 갑니다. 예. 이런 구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계획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할 세계는요, 불완전한 세계였고, 그죠? 네. 그 가운데 선악과를 만들고 언약을 만들어 놓았던 것은 사람이 범죄하면은 재창조 작업을 해서 완벽한 세계로 이제 들어보낼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언제 됐냐? 오늘 본문에 에베소 1장 3절 6절까지 말씀해서 창세 전에 누구 안에 있었지요? 예수도. 예수 안에서. 여기 딴 종교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걸 깨우치지 못하니까 그냥 뭐 기독교에서 뭐 어디로 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뭐 중도 되고 말이죠. 또 심하면 또 점쟁이도 되고 말이죠. 이상한 궤도로 또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800만 밖에 안 됐다 그러세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타종교 아니면 세상으로 다 갔잖아요. 이 한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복이 없는 계시.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예정하시고 택해 놓았다는 것을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예, 여기 이제 그 예정론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필요를 한데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드리고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또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죠. 네. 그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저 새 예루살렘 저 세계가 내려오는 세계는 5대양 6대주가 없습니다. 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여러분 그때 가면은 눈물을 다 씻기십니다. 전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사망이 없고 이때는 이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수의 샘물로 목마른 저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 엄청난 것을 유업으로 얻는데요. 아멘.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세계를 우리는 소망을 하고 지금 목표를 삼아가지고 타락한 세상,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유업을 받기 위한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전에 미리 예정했던 계획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아담 하와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선악을 따먹으면은 누구를 통해서 다시 죄인들을 구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수입니다. 이분입니다. 그래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계획이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창세전에 구원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따로 있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 그래 이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세계는 완벽한 세계가 아니다. 왜 완벽한 세계가 아니죠?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죽어야 할 세상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야 할 세상이라니까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다 볼 것 같으면 이 지구가 어떻게 포화 상태가 이루어진다고 앞에서 말씀드리죠.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는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킬 것을 예언해 놨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꿨습니다. 제사장이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꿨습니다. 사도들이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꿨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바꿀 수 있느냐? 기록된 말씀은 못 바꿨습니다. 이대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바꾸면 이다 이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이 바꾸려고 그러고 바른 소리 할 것 같으면 이건 자꾸 어떻게 해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럽니다. 잘못된 겁니다. 네. 성경에 없는 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건 잡혀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찾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정 갈로 안에 들어왔으니 본을 받았으니 정말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저도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유업을 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